제3과 원죄 1. 주제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 죄에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성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죄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내적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들어가는 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착한 일은 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잘하지 못하고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해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바깥에 놀러 나갈 때 부모는 싸움하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다가 돌아오너라 라고 말하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따돌리고 놀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것을 관찰해 보면 친구끼리 쉽게 다투고 다시는 같이 놀지 않을 거야 라며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는 1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남의 실수를 말할 때는 1시간이 모자라고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독교 인간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의 죄성에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학설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중 성선설은 사람은 원래 선하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으로 인간성을 개발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런 선한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 국가, 세계는 자연적으로 선하게 된다라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인간은 선할까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이해에 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는 원인을 경제적 여건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의 독점으로 빈부격차가 생기고 자연히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종속되고 그래서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 균등 분배만 이루어지면, 즉 공산사회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고 그 사회는 낙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산자 혁명, 즉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즉 경제적 여건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믿음처럼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새로운 지배 계층이 생겼고 그 사회의 부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선하다면 누가 보든 말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말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없이 게으르고 요령을 피웠습니다. 결국 공산혁명은 70년 만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위 말씀을 묵상한 후 드는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원죄의 교리에 대하여 많은 논박과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군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내가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씨도 아닌데 왜 내가 아담 씨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었다고 죄인으로 몰아가는가? 아담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한 교사범이다. 이렇게 빈정대고 논박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원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원죄란 인간에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선보다 악으로, 의보다 불의로,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성을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죄를 공항에 있는 짐차에 비유해 봅시다. 공항에서 짐차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것은 바퀴가 잘못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쪽 바퀴가 잘 구르지 않는지 앞으로 똑바로 가려고 해도 자꾸만 옆으로 비스듬히 갑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어 한쪽 손은 밀고 한쪽 손은 당겨도 그래도 옆으로만 갑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앞으로 가야지, 바로 살아야지. 하지만 자꾸만 옆으로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악하다는 말도 아니며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하다는 것이며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는 전 인류를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원죄의 대표적인 형태 3가지를 살펴봅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원죄가 있는가, 나에게도 원죄의 흔적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대표적인 것은 성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여러 달 암투병을 했던 사람이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여사원들의 바쁜 걸음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고 시선이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도덕성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성적 욕망을 억누르고 있을 뿐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성욕으로부터 음욕이니 음행이니 더러운 것이니 간음이니 하는 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2.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것은 재물욕입니다. 에릭 프롬의 인간에게는 무한대로 퍼져가는 소유욕, 즉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과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음을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문명은 이런 인간의 소유욕에다가 3가지 약속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생산을 약속하는 것이고 무한대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고 소비를 통한 무한대의 행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소비를 통해 무한대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돈을 벌어서 재물욕을 만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자.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본능적인 인간이 재물욕을 만족시켜서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라고 손을 툭툭 털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족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재물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재물욕으로부터 사기, 도둑질, 도박, 탐욕, 부정, 무자비라는 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3.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명예욕입니다. 얼마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칭찬에 굶주려 하는지, 세상의 인심, 세상의 평가는 조석변개하는 줄 알면서도 그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이 명예욕으로부터 시기, 질투, 비방, 비난, 교만, 자랑, 수군수군 하는 것 등의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2.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출산할 때 아기가 우는 것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분리되는 원초적인 분리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이제껏 사랑에 의존해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분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3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육체를 대신하여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둘째, 영적인 죽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호흡은 하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밥도 먹고 있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인격에서 악취가 풍겨 나오는데 탐욕, 저주, 미움, 원수, 비방, 시기, 질투, 음행 등입니다. 육체적 썩음보다 더 지독한 인격의 악취를 풍깁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결과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지옥의 특징은 죽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민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4. 삶의 적용. 초청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는 원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섬길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